우리는 2024-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예배의 거룩함과 신비를 영혼의 중심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된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 만물을 각각의 방식으로 살리시는 당신의 고유한 능력이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또한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운명 전체를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방관자로 남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모든 예배 절차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더 많은 소유와 소비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세상의 유혹과 강요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경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대 정신에 떳떳이 맞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주림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단련 속에서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금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쪽으로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오는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두터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영혼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 공동체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초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 마리아처럼
오늘 깨뜨려야 할 우리의 옥합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전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떤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서 1086쪽입니다. 구약 성서 1086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86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위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46편으로 갑니다. 836쪽입니다. 836쪽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4쪽입니다. 신약성서 324쪽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이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원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근원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35쪽입니다. 135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 135쪽 아니네, 그죠? 135쪽이 아니고 23장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138쪽 7쪽 되겠네요. 자, 다시 찾으시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패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67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함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미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휴머니즘 넘어 사랑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이 바뀌는 것은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건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생각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자기가 왜 감옥 속에 사느냐? 결국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소스가 뭐냐 하면 지식이죠. 무언가를 읽고 무언가를 듣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깊이 할 때 그럴 때 그 생각이 내 것이 되고 그 생각이 내 것이 됐을 때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사는 행실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신문 칼럼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게 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칼럼 중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결국 핵심이 뭐냐? 계몽주의고 이성주의고 과학기술이고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게 약 300년 전인데 400년 전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 결국은 뭐냐? 지식 때문에 바뀌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지식인데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는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하여튼 뭐가 바뀌었다. 예전하고 틀리다.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기준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영미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들이 주입하는 그 사단이 얘기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꽉 차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행동,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 행동으로 따라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이런 경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가만히 이제 제가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모든 삶이 편안해지고 풍부해지고 그죠? 그쪽으로만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예요?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가 나를 도와서 그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가 하나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한빈이가 세무사가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거기까지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도와준 이유가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신학적인 지식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많이 갖췄던 진짜 세상적으로 가장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머릿속에 든 그 지식으로 그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고 세상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만났어요? 죽은 후에 만났어요? 죽은 후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갈릴리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선지자적인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 우리가 추측해보면 본인 스스로 예수? 어떻게 나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나하고 그가 어떻게 같은 급이야. 그래서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던 그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어디쯤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321쪽. 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 3장 8절 하기 전에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론 뭡니까? 지식이 뛰어났던 엘리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공부하게 되고 그를 알게 되는 그 지식이 가장 뭐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아주 중요합니다. 뭔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식을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쌓기는 쌓되 그 중에 가장 위에 놓일 지식이 예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예수에 대한 가치, 예수에 대한 지식이 모든 것보다 맨 위에 놓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만 알면 되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괜찮아 다 되는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자기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없었기 때문에 했어요?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본인은 뭔 얘기하느냐 하면 그 지식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다 이 말이죠. 그 예수의 가치를 맨 위에 놓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 바로 2025년 이 시점에 지구촌에서 가장 필요한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한민 알아듣겠어?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예요. 그 예수의 지식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일하는 방법도 터득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최고 위의 가치, 그 가치가 예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위에 놓고 그 가치 안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살아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젊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뭐야? 혼동이와 세상에 나가면 이게 옳다 그러고 저게 옳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지식도 쌓아야죠.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맨 위에 있는 최상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왜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한다는, 실존한다는, 다른 말로 존재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우리는 존재 방식이 금방 봤듯이 이렇게 내 몸을 가지고, 그죠? 다 각자의 몸을 가지고 존재하고 살아요.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영으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영으로라는 말까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아니, 영으로 존재한다며요, 지금. 근데 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영이 아무리 쳐다봐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존재하시냐고. 하나님은 이 땅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떠미가 어떤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이어떠미에게 임해서 어떠미가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를 펼칠 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오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넣고 이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또 오래 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병행 본문인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6절이네요. 자, 45쪽입니다. 자, 오늘 지식을 넣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정신을 한번 차리고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한번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45쪽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법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한 여자로 나왔어요? 한 여자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이걸 팔아갖고 굶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한 게 누구래요? 8절에 제자들이라고 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이 79쪽 같은데요. 마가복음 14장 79쪽 3절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포기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세 군데를 오늘 읽어봤습니다. 딱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지금 하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 앞에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 어떤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지적해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자, 마리아가 뭐를 예수님께 부었다고요? 향유. 향유는 말 그대로 이제 한문식이니까 향기가 있는 유,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향수는 그냥 말 그대로 향만 있는 거지만 향유는 기름인데 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비싼 향유. 향유는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 대부분 어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발라갖고 냄새를 죽이고 더 오래 하게는. 우리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드라는 그 향유는 인도산이랍니다. 인도산.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져서 외국에서 수입한 아주 귀한 향유인데 바로 이 나드 향유가 클레오파트라가 발랐다라는 거죠.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을 때 이 나드 향유를 발랐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 그 향유. 그게 팔면 얼마 받는다고 나와 있죠? 아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되겠죠. 최소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를 분 거예요. 원래 향유는 이렇게 붓습니까? 아니면 똑똑 떨어뜨립니까?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고 바르면 냄새가 아주 향기가 아주 좋게 나는, 떨어뜨리는 거지 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죠. 요한복음은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부었던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에 같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짓이야 지금. 그 비싼 거를 뭐 해야지? 구제해야지. 사람들 도와주는 데 써야지. 그걸 거기다 붓는 게 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부은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라고 얘기하는, 가룟 유다를 대표하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비싼 거를 왜 거기다 붓냐? 그거는 팔아갖고 그걸 급하네. 어차피 부을 바에면 그걸 팔아서 구제 활동을 해라. 사람들 도와주는 게 옳은 거다. 솔직히 냉정하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유다 편입니다. 아니 그 비싼 거를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그걸 발에다가 붓는다고? 머리에다가 붓는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여러분도 가만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옳지 않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가 휴머니즘일까요?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사랑이에요. 누가 휴머니즘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휴머니스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 비싼 걸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를 그다가 붓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휴머니즘 너머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자, 사랑이 있다. 사랑이 뭐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쪽 279쪽. 자, 찾으셨으면 13장 3절부터 한번 3절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합니다.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향유로 남에게 뭘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휴머니스트 역할을 하더라도, 주더라도, 그죠? 그걸로 남을 도와주더라도, 또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때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는 말이야, 그 세상에 기본이 있어야지. 그런 돈을 왜 그다가 부어? 방바닥에다가 그 예수 앞에 왜 붓냐고. 그거 팔아갖고 도와주면 은행동 이동에 웬만한 사람들 다 떡하는 그릇씩은 쌀 한 가마씩은 다 놓아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그런데 지금 예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거보다 더하게 네 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에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뭐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 팍 안 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 3천만 원 아니라 자기 전부를 다 살라서 휴머니즘으로 인간 사랑을 할지라도 휴머니즘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휴머니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이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여기서 지금 헷갈렸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예술쟁이들은 남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면, 다른 말로 예수의 가치가 거기에 없으면 그거는 말짱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짱 헛것.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 자기 거를 뭐 있는 거 다 남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을 줬을 때 남에게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죠. 있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세상적으로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비칩니다. 그죠? 거기서 대부분 인간은 망가집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먹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나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쟁이니까 남들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오는 스포트라이트 영광이 나한테 막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비침에 의해서 내가 절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누구는 사라졌어요. 예수는 사라졌어요. 사랑은 사라졌어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양식, 존재하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다시 얘기하면 내 속에 최우선 가치,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맨 위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흐트러지는 순간 나는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 이 여자의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마리아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놓치다가 보니까 교회가 욕먹습니다. 교회는 구제 활동 많이 합니다. 선교 활동도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니까 또 공부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갑자기 뭐 화려한 빛이 막 비춰지고 그죠? 그 빛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속적인 이해 타산이 없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해지는 그곳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세속적인 이해 타산이 없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되니까 내가 막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더라 막 이렇게 뭔가 하는 아주 착각도 유분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이해 타산이 전혀 없는 계산이 전혀 없는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누구의 행동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이죠. 마리아의 행동은 철저한 이해 타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면. 그죠? 조금이라도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해 말어? 물론 마리아 이런 건 있죠.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 행동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자기 오빠를 살려줬다는 거. 우리는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어갖고 무덤에 있던 오빠가 살아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봤으니 그 상태가 어느 상태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는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어쩌면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께 베팅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좀 젊은 애들 얘기 용어로 쓰면 베팅한 거예요. 나는 여기다 승부 걸겠다. 예수에게다 승부 걸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뭐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뭐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추측은 가능했습니다. 조금 추측은. 왜 추측이 가능했냐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유대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측에서 드디어 예수를 어떡하자? 잡아 죽이자 안 죽이자? 잡아 죽이자. 그래갖고 지명수배한 거예요. 지명수배가 뭔지 알죠? 지금으로 따져서 현상수배처럼 이제 전체로 알린 거예요. 보는 즉시 고발해라. 데리고 잡아와라. 그럼 내가 상금 주겠다. 지명수배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명수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는. 그러면 누가 배당으로 가자고 할 때 말렸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야지. 제자가 12명이나 있는데 12명이 지금 옆에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12명이 파란 짝씩 잡고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가면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금방 와서 잡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제자들 마음은 뭐였어 도대체?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가서 잡히면 이미 지명수배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건데. 그죠? 마리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세상 바깥이 지명수배 당한 걸로 다 모든 사람이 읽고 눈에 띄기만 하면 잡혀갈 건데 오신다고? 똑같은 그 상황에서 누가 조금 더 예민했냐 하면 마리아가 조금 더 예민했어요. 예민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왜 예민했을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했던 제자들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제 추측에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번에 마지막이겠다. 지명수배 당했으니까 분명히 베단이 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소문이 곧 날 거고 곧 나면 분명히 잡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이번이 찬스다. 그 찬스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때 잡혔을 때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지금까지 보였던 능력, 그 능력으로, 그죠? 한 방에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 뭐가 틀린 겁니까? 생각이 틀린 거죠. 생각이, 지식이 틀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한 방 끝내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을 장악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다른 본문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본문 기억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민감했다는 말은 깊이 있게 들었다는 겁니까? 겉으로 들었다는 겁니까? 깊이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완전히 자기 걸로 체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느냐? 예수님 얼굴만 보고도 감이 온 거예요. 저분이 이번에는 죽으러 가시는구나.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나드 향유를 깨서 장례 치르는 그 예식의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진짜 잘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마리아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당신도 그렇게 헌신하시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헌신할 건데? 교회에? 목사한테? 진짜 헌신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돈독해서야 돼요. 가장 큰 가치가 예수여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기술을 배우지만 그거를 행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가치예요. 그 가치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배설물이 되는 거고 가장 주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그지 향유를 뽑아가지고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그 의미랑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우리 이영미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두란노 공동체의 이 작은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뭘로? 지식으로. 오늘 지금 이 듣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 생각으로 내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는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내 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성찰하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내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지켜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리아가 특별히 실력이 뛰어났거나
똑똑했거나 뭐 이래서 그런 일을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게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누구지? 아프리카의 저기 의료봉사는 누구지? 슈바이처가. 자, 슈바이처가 자기가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아프리카 꼭 갈 거예요.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격가지가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오직 진짜 갈 수 있다는 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찾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그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살만했던 그 여성분이 그 야리야리한 그 몸으로 인도의 캘커타 그 빈민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계산해가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믿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이가 바뀔 거라니까요. 은혜가 임할 거라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2025년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험하며 세상을 멋지게 살아왔던 우리 나이 든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그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지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번에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 24살짜리 개발자 한 명, 24살짜리를 오기 위해서 2억 4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올 1년에 줄 연봉이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그냥 단순히 환산하면 연봉 1,400억입니다. 올해 받는 연봉이.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메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24살짜리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1,400억을 주고 그 회사가 안 망할까? 뭔 말입니까? 메타는 그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400억의 연봉을 주기 위해서 직원 3,600명 해고했습니다. 3,600명 직원 해고하고 그 사람 연봉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신이야. 내가 연봉 1,400억이야.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연봉 1,400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3,600명이 다 해고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왜 내가 잘려야 돼요? 나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내 능력을 준비해야 되고 내 지식을 준비해야 되고 내 기술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헌물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복받았고 잘 될 거다. 이거는 개인주의자잖아. 개인주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1,400억 연봉 받는 24살짜리 걔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나머지 그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3,600명, 거기에 딸린 가족 따지면 몇 명일까요? 그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들은 잘못 믿어서? 그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또 얘기할 건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이 얘기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합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휴머니스트,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꽂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옳지 않다. 그렇다고 구제를 하지 말라, 기부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일을 해야 그게 옳은 거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휴머니스트는 결국 세상을 망가뜨린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근데 어느 쪽에서도 기독교가 휴머니스트고 예수가 휴머니스트고 거기까지만 가르치지 그 너머의 사랑이 뭔지. 자, 마리아가 저렇게 됐을 때 저걸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뭘 잘했어? 아, 그게 헌신이야?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나도 모든 거에서 집 팔고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교회에 헌금하면 나는 그게 헌신이고 좋겠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약간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수의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을 예수의 가치로 삼아라. 그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변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대전환기다. 누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진짜 대전환기다. 이 대전환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뭔 뜻일까? 오직 맨 위의 가치를 예수로 놓고 살아라. 그래서 나머지는 진짜 똥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거기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장 못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도란노 교회, 이런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휴머니즘 넘어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구원. 그러면 휴머니즘이 나쁜 거냐? 아니다. 모든 인간들이 휴머니즘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휴머니즘 너머에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개념을 철두철미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있는 이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자,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차분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럼 이제 엿새 후에 6월절이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표현이 뭔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6월절이 먼저 뭐예요? 우리 한빈이 6월절이 뭔지 아는가? 기억나? 6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뭐를 했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거. 사람으로 따지면 장자, 짐승으로 따지면 맨 큰 거, 제일 먼저 태어난 거를 모두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네들은 안 죽는다. 안 죽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는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너네 집의 문지방에 붙여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그렇게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하겠다. 그죠? 그냥 넘어가겠다. 건너뛰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지막 10번째 기적,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탈출에 성공한 그 날짜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젊은이들은 이 한문식이 아니라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냥 패스오버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패스오버 때는 것. 그 패스오버는 누구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이번 6월절, 이때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필요했고, 그 절기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세요? 6일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 피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의 어린 양이. 자,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여기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지명수배 당하고 있어요. 그 누구든지 보면 그저 신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잡히면 안 되잖아. 근데도 오셨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나드, 인도산 향유라고 얘기했고, 기름인데 이 기름을 몸에 바르면 엄청난 향기가 난다는 향유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죽었을 때 이 나드 향을 발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대요. 자, 나드, 그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뭐 가득했겠지, 엄청났겠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건데 그걸 갖다 부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세게 났겠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비싼 거를 3천만 원, 4천만 되는 그거를 어떻게 그 풀 수가 있느냐.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자, 이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우리는 여기를 조금 다시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일까? 물론 이제 여기 이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뭐 나쁜 놈 중에 뭐 완전 대장이죠. 그런데 실제 가룟 유다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일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출신지 이름이 가룟이에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천 출신 이병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이도 가룟 유다는 출신지가 가룟이에요. 그러면 가룟이 어디냐?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근거지가 지금 어디죠? 예수님의 근거지가 지금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 갈릴리잖아. 갈릴리와 가룟은 아주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기 옆에 동네에. 그런데 이 사람은 먼 동네, 전혀 모르는 저 멀리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갈릴리 출신도 아니라는 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뭔 말인가 하면
갈릴리 출신이었으면 이 소문 저 소문 또는 한 사람 두 사람만 건너뛰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똑똑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는 그 말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이겠죠. 결론을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소문을 멀리서 듣고 자기가 판단하건대 그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 사람을 모시고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저 사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따지면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취욕도 있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 조금 강한 표현을 하면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대단한데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말 그대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가룟 유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지식의 한계는 무역혁명이 됐던 무혈혁명이 되었던 어떤 인간 집단의 어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온 거고 예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니까 그 사람한테 뭘 맡긴 거예요? 돈을 맡겼다. 자금을 맡겼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에 실무적인 일 여러분 예수님 헌금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많았어요. 그들이 헌금 줘요. 그러면 그 헌금을 누가 관리한 거예요 지금? 유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 관리했으니까 실세 아니에요 실세. 그죠? 거기다가 그 돈을 예수님이 자기만 위해 썼어요. 그 주변에 가난한 자를 논아줬어요. 논아줬어요.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에 충분히 그거를 커버하고도 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야 3천만 원이면 나 줘봐. 주변에 저 사람들을 논아줄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옳은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뭐를 놓쳤냐 하면 휴머니스트, 휴머니즘까지는 됐는데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놓친 거라고.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를 그런 어떤 정신적 서성을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진 않겠죠. 근데 3년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는 자기가 꿈꿨던 예수가 아니에요. 혁명할 생각을 조금도 안 해. 그죠? 뭔가 싹수가 아무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팔아넘겼죠. 팔아넘겼다는 게 돈 때문에 팔아넘겼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은 30전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 한 명의 거래 가격이에요. 노예를 팔 때 노예를 30전에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전이라는 게 그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은전 30전이란 말은 그냥 한 사람의 노예로 받아서 팔아버리는 그런 개념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의로움을 많이 생각하는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룟 유다와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꿔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는 그 점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도 그걸 원했지만 예수는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을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작은 변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지식의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냐? 너무 잘 알아들어.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이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쉽게 말해서 부정축제를 조금 했다는 거죠. 돈에 손을 조금 댔다는 것. 나쁜 놈 같지만 당연히 이거 맡으면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보면 알잖아요. 장관 후보자들, 뭐저 세상적인 리더들 보니까 다 이 문제에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거를 신경도 안 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걔 투자할 수 있지. 아, 그 집 사는데 돈 없으면 전세 끼고 사야지.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거기 속에는 자기 살 집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기 위해서 전세 끼고 한 채를 더 샀다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는 탐욕이 있는 거지. 없겠어요? 자기가 살 집이면 아니지만 만약에 살 집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지금 이 소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내 마지막 장례의 리허설의 개념으로 그렇게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요란 떨지 말고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알려지게 해라.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휴머니즘이 옳다. 그러나 휴머니즘 너머에 누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야,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그 모든 것이 유익해지고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 얘기라는 것. 알아들으셨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제 성향상 저는 가련 유다 편입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본문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 본문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신앙이 그런가 보다, 그게 헌신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만 그냥 넘어갔지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말이 저한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 사랑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 그 사랑이 뭐였을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예수의 가치를 맨 위에 두라는 말이지 세상적인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최선의 가장 앞선 그 기준, 방향이 예수의 가치라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서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기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마리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단지 마리아는 민감했다. 영성적으로 민감했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리고 자기의 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오늘을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휴머니즘 넘어 사랑 그리고 구원. 휴머니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머니즘 넘어까지를 생각한다는 사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비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이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렙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들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은 의사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려 있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임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 그저 의롭고 정의롭다는 그 개념 하나만으로 휴머니스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머니즘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너머에 있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화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기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합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그 지식만이 이 땅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신앙을 보내주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가는 설교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2024-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휴머니즘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